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처음 읽어서는 그 말 자체에 좀 딱딱함 때문에 바로 마음에 이제 들어오지 않는 말씀이지만 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야 될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로마서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기초,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믿음과 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과 의는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별히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지금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공의에 대한 생각들이 당시에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당시 의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이게 헬라어로 이제 디카오시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바르다, 옳다, 덕을 세우다, 이런 곳에서 파생된 이제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를 의미해요. 저 사람이 어떤 할례를 받아와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확실한 토종 유대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뿐만 아니라 플러스 율법을 잘 지켜와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이거 뭔가 좀 완벽해, 바르게 살고 있어, 옳게 살고 있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율법 잘 지키고 뭔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면 그때서야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나타내신 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시는 사람뿐만 아니라 죄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 상관없는 누굴까요? 그 이방인들조차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뭔가 마음에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있는 유대인 이 이방인들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도 잘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잘 지키고 될 수 있으면은 할례도 해라. 이래야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의 생각에는 사람이 의로워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지금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있는데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이란 소리는 우리가 의롭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도 죄인이요, 율법을 잘 모르고 있어 살아왔던 이방인도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입니까? 이방인은 모르니까 못 지킨 거고 유대인들은 알면서도 그것을 다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인간들도 죄인이요, 저 인간들도 죄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의 원래의 모습, 그 기준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래도 율법도 알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보다는 우리가 더 낫지 않느냐, 이방인들보다는 우리가 더 의롭고 더 하나님의 구원에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인간들의 생각인 거죠. 도토리 키를 재고 있는 것이고, 이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우리는 한참
하나님의 옳은 길과 옳은 삶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된 삶을 살고 있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의의를 바라보아야 되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율법 다 지키고 우리가 혈통이 순수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의, 다른 의, 예수를 통한 의를 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를 통하여서 얻는 그 구원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같이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는 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좀 어렵죠? 근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의로움과 칭의는 무엇이 다를까? 의는 정말 그 사람의 삶이 율법적으로 다 지키고 뭔가 다른 사람 보기에는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선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우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의는 뭐냐?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한참 못 미쳐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엔 참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봐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율법적인 기준을 한참 못 미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그것을 미친다고 해줄게, 너희들을 의롭게 보면서 내가 구원을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는 그냥 의가 아니라 뭐라고요? 칭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칭의라고 그것을 얻게 되고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오늘 이 바울은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바로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려운 말 많이 배워요. 칭의, 속량입니다. 속량은 뭐냐면 우리가 의롭지 못한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고 죄를 지은 것은 어떻게 해요? 죄의 삭스 있어요. 한마디로 죄의 결과에 대한 어떻게 해요? 지불을 해야 됩니다. 죄는 어떤 것으로 지불을 해야 되냐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어야 될 죄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본인이 스스로 자원해서 죄인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죄짐을 대신 지고 예수님께서 속죄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속량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자란 의를 다 채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칭의라고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옛날에 도둑질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옛날에 뭐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많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뭔가 예수 믿고 달라지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할 때 아마 이 의로움을 추구하던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게 마음에 차지 않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바라봤을 때는 더 그렇죠. 아니 저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저 이방인들이 어떻게 뭐 이방인은 하나님이 저 이 지옥에서 땔감으로 사용하려고 만드신 전애들이 어떻게 무슨 구원을 받아? 이 말도 안 돼. 그렇게 마음속에 좀 불만이 품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부족한 사람이 의로움이 칭의되고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야, 예수 때문에 저렇게 됐어. 예수 때문에 저렇게 의로워졌어. 저 인간은 저런 인간이 아닌데 예수님이 저 인간 때문에 대신 죽으셔서 그 죄를 다 갚아주셔서 저렇게 의롭게 된 거야.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한 명 한 명, 그 부족한 사람 한 명 한 명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칭의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요.
그 중요한 목적은 이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한 거다. 그리고 더 가까이 가서 26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자가 의롭다 하려 하심을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야,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지도 않은 우리가 의로움이라는 것을 칭의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하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로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는 유대인이든 일방인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3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우리가 예전에는 그 의로운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세상에 있는 삶 속에서 정말 양심도 다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야 겨우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이 정말 없었는데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뻐길 필요도 없고 너희들이 이방인이라고 뭔가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나의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이젠 세상에 다른 조건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마 여러분에게는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세워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너무 잘 가르쳐 왔고 그동안 예수 때문에 의롭게 된다고 우리가 잘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얘기를 처음 들었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유대인으로서 내가 자부심이 있는데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이건 뭐 유대인이나 혹은 이건 무슨 뭐 이방인이나 똑같이 의로워지고 똑같이 구원을 받으면 나는 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살면서 이방인들 선교하고 이방인들 구원할 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도시락 싸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율법주의자들이고 할례당들이었는데 이 마음에 안 드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의롭게 하는 것을 기분 나빠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는 이것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걸까요? 우리는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의 이 좁은 좁은 모습이 없을까?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목사예요. 그죠? 목사가 된 지가 이제 뭐 꽤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되겠죠. 여러분도 예수 믿은 지가 꽤 오래 되셨죠. 저는 뭐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중간에 잠깐 나갔다 왔으니까 거의 한 50년 좀 안 되게 예수를 쭉 믿은 겁니다. 근데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과연 제가 오늘날에 지금 이 강단에 서고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때 죄도 진짜 많이 졌고 정말 그때 부족함도 정말 많았고 그때 참 연약함도 되게 많았습니다. 저도 청년 때 막 잠수 타고 뭐 간사님들, 전도사님들 많이 괴롭혔어요. 저도 그때 한 그 전사님이 저한테 거의 저주와 같은 예언을 하셨는데요.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해보라고 그랬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청년 사역을 하면서 똑같은 청년들한테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제 마음속에 어땠는지 아세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다면서 이것도 못해? 아니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는 놈이 이런 것도 안 해? 막 이렇게 막 속불이 끓는 거죠. 예, 목사가 되면서도 당연히 그러고 있는데 아니 이분은 예수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예수 믿는다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분 도대체 뭐야? 마음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계속해서 막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 거죠. 최소한 그 판단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제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믿음을 평가하려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건 뭐 도토리 키재기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저놈 30년 전에 지도 똑같이 저렇게 해놓고는 무슨 지금 다른 사람을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저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저런 식으로 정죄를 해. 아마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는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 만나고 또한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나도 모르게 나는 의인이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는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은 구원받기엔 한참 부족한 사람처럼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으로 교만한 유대인의 모습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죠. 제가 저 된 거, 목사가 된 거, 이거 의로워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되게 해주셨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나를 만들어주시는 과정 속에서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것을 까딱 잊어버리고 옛날 생각 잃어버리고 마치 내가 처음부터 이런 것이냐 나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오늘 이 바울의 이방인을 향한 전도사역과 선교사역을 방해하는 이 율법주의자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도 은혜로 시작했으면 마지막까지 은혜로 끝내야 된다.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가득하도록 해야 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부족한 영혼들, 그 영혼들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게 교회요, 그게 의롭게 된 자요,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로 서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로움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6월 한 달을 주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